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복을 나누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기쁜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통치하시는 귀한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다시금 새겨보려고 합니다. 전에 부활의 의미를 새겨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장사 지내셨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분명한 사실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먼저 있어야지만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많은 지식인들 또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놔두는데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부활은 사회 해방의 의미다, 경제 해방의 의미다, 정치 해방의 의미다, 여성 해방의 의미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설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 부활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자기가 이루시고 싶은 목적에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가 얹어놓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나의 죄가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며 그것이 부활을 통한 변화된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모른 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만 갖다가 얹어놓으니 거기에 진리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과 그 가정과 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만이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았으며 주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와 이 부활이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죠? 영상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원수된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5장에서는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했고 또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우리가 보다 강도 높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옆에 있는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있는데 어느 교회는 이제 보통 옆에 꽃꽂이를 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꽃을 꺾어서 화병에 꽃에 넣어요. 자,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어있는 꽃일까요? 네,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뿌리에 잘려있기 때문에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며칠 동안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꽃은 이미 생명에서 끊어진 죽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말라 죽게 되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 뿌리가 잘라져서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이 곧 있으면 말라 죽을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신적 축복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과 합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했던 자들이 누구냐? 믿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적개심으로 서로 바라보던 양쪽이, 서로 대립하던 양쪽이 이제 완전히 사랑으로 바뀌어서 허물 없이 하나 되고 교제하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졌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한 절망과 암담함,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출구가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하늘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그 생명 가운데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함께 못 박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사망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장사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의로운 가운데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되었다는 말은 접붙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었던 가지입니다. 아니 쓸모없는 가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
생명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 접붙임 상태에서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붙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서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얻게 되었다. 완전히 질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와 명백하게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여러분 혹시 시체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을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아마 이곳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나 그 조그만 동네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이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는데 그 주례를 하면서 그 전에 목사님들께서 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시골에 한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례도 집례하시는데 그 전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아버님을 직접 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마을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장의사가 듣고 왔는데 본인은 돈 벌려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염을 하는데 장의사보다 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의사가 보다가 그냥 간 거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자, 시체는 사람이 툭툭 치든지 아니면 붕대를 감든지 뭐 뒤집든지 뭘 하든지 그 시체가 반응을 합니까?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뭔가 반응을 한다면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 죽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말씀은 오직 의로움에만 반응을 하며 산다라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영적인 상태,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로움에만 반응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읽은 본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단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에게 본래 놓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면 물론이고 장차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썩을 것, 죽을 것은 현재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우리의 새로운 육체를 말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한 70쯤 넘어가시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좀 더 건강하고 젊었을 때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늙고 병들기도 하고 연약해집니다. 아픕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좀 길이가 짧지만 저희 아버님은 길이가 깁니다. 좀 기시고 힘도 좋으십니다. 그런데 70이 훌쩍 넘으시고 이제 후반쯤 돼 가시니까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젊었을 때 다치셨던 부분이 또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거기가 또 더 아프신 거예요. 또 병원도 자주 가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많이 그러십니다. 사람의 육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젊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몸은 쇠퇴합니다. 안 좋아지죠. 크고 작은 병으로 인하여서 더 약해지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삶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없이 약하고 불완전하죠. 그러나 부활의 때의 몸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에요. 아픈 몸이 아니고요, 병든 몸이 아니고요, 불완전한 몸이 아니고요, 질병이 드는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 완전한 하나님의 영체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여인들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약간 낯설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모습을 조금씩 나타내시고 적응이 되자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늙거나 병들거나 연약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몸으로 거듭나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완전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또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희 어머니도 여러 번 수술을 하셨습니다. 팔도 암이 한 번 있으셔서 수술하시고, 심장도 아프셔서 수술을 또 하시고, 신부전증도 있으셔가지고 많이 안 좋으세요.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가끔 숨쉬기도 힘드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연로하시고 아프신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볼 때는 저희 어머님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듯이 성도들의 부활 역시 확실한 미래적 사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될 수 있으며, 주님의 부활만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고, 주의 부활만이 참된 안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나큰 위로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젊은 성도들은 그 젊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좀 더 힘있고 좀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연세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비록 나이가 드시고 몸이 힘이 없으시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것은 저의 부탁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옛날에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했고요,
이 나라가 발전했고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전환기에 있는 이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의, 특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교회를 떠받드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지금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도 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저주와 어둠은 사라졌고 빛 대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으로 성도들은 현세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를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바라보며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사명 놓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 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갔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을지라도 우리의 사명 잊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